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엄청 깊은데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겉모습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재림 이 부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과 심판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좀 지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CTS에서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지어가듯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첫째 부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새 하늘, 새 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나 이렇게 교회 다니면 또 그 벽돌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만 봐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흠없이 거룩하라, 수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재림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이 구원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내 안에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영으로 와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만 말해도 새 언약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 제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주님과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세 단어만 생각해도 엄청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떼버리다 보니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과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재림과는 맞물려 있으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관이 바르게 되어야만이 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결론을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그분께서 이끌어갈 때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너무나 잘못된 이런 구원관, 재림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신부같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되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살기는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얼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재림이 사라진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그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 손꼽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서 주님 제발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자기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세상에 이런 악들이 제거된 다음에 지상에
주님이 강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그런 말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렇게 하니까 17절에서 이것은 환난 전에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는 지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사람들에게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든가 이런 구절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종말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그 25장의 그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징조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갈라짐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이 충성된 그런 종과 충성되지 않는 종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24장을 읽어봐도 그 환난절에 들림받는다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이 부활장에서도 그 먼저 들림받고 그런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5장 50절에서 5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육체 썩을 것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지금 큰 나팔이다, 또 마지막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결론인데 그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문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올라와라, 올라오라,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문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이제 셋째와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아멘. 이것이 지금 재림의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이제 지금 이 12절에서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나팔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셋째 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12장, 13장, 14장은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서 신약 이 주님 재림까지 총 망라한 것이 12장, 13장, 14장이고 여기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대접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17장에서 음녀의 멸망, 18장에서 큰 바벨론의 멸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더럽혀진 이런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들, 지금 수많은 권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회로부터 또 루월드, 그리고 지금 WCC, 뭐 WPA, 그리고 이슬람, 또 이 사회주의자들, 수많은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17장, 18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들림받는 성도들은 이 17장, 18장에서 맞이하는 그 대접대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에서 나오는 지금 이 짐승의 표까지는 가지만 그러나 17장, 18장에 있는 것은 큰 나팔 소리에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 이런 엄청난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잠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번째 나팔이 지금 끝나고 6번째 그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종말론들이 뭐 무천년선 무슨 수많은 이 지금 잘못된 이런 신학사상이 그 영혼들을 잠들게 만든 것입니다. 술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 나팔 소리는 적은 소리가 아닙니다. 큰 나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7번째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기서 들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그 몸의 부활을 입고 여기에 합류하는, 혼인잔치에 합류하는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지금 그 주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 여기에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함께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부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결코 살아남은 자들이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러 온 것입니다.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재림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림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날 새롭게 바꿔지는 예수님의 그 부활체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삶을 지금 현치 여기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문이 멀어서 장차 있을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이 땅과 그 영원한 나라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아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주님 재림 때 그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땅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거짓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